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스크 끼는 거, 손 씻는 거, 이 정도입니다. 백신도 없고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 시간 이 평택 지역에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또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한 지역의 교민들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거 보았지만 아직도 200여 명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 가서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또 여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마음 놓고 안전한 곳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몰려올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번 이 우한 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민족에게 온 세계 위에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이라 5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백성들이 부담감으로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이 제사 정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었습니다. 원래 이 제사 제도를 언제 주셨느냐면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성막 설계도 이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지키다가 넘어지면 성막 속에서 제사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라 하는 의도에서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제사는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러면 그 축복이 죄를 안 지어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여기 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에 죄 없는 사람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가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짓는다는 거죠. 교인들이 죄를 지면 되냐 이렇게. 참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교인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죄인 중에 누구만 와요? 괴수들만 옵니다. 괴수들만. 아닌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여기 누가 오냐? 죄인 중에 괴수들만 여기 와요. 만삭되지 못한 자들만 여기 옵니다.
모든 사도,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들만이 여기 옵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짓고 넘어질 때 그걸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교인이 저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제사 제도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이 되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인 표지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제사장이 안 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무슨 제사요? 예,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는 못 드려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무슨 제사요? 신령한 제사. 이 말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서 우리 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구약의 제사는 다 예표예요, 예표. 진짜 제사를 위한 예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완벽하게 이루어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세 번째 왕의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돼요? 전가가 되면서 성도들도 누가 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제물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6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신령님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신령한 제사라는 거는 본인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요? 그거를 신령한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드려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첫 번째 드리는 제물,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못 드립니다. 어떻게, 이 몸이 어떤 몸인데 누구한테 줘요? 절대 줄 수 없고요. 또 이방인,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못 드려요. 평생 가도 한 명도 못 데려와요.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는 축복의 수단이고 축복의 원천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팎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를 누가 의무라고 그러면 그거 이해 못하는 거지. 무슨 제사가 의무야? 제사는 특권이고, 제사는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밥과 같은 거, 양식과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의 집약체,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제사장들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저 얘기가 지금 뭔 얘기야? 이해가 도무지 안 가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주인이 바뀌셔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제사예요. 5번째 제사. 5번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자, 역시 신령한 제사지요. 그죠?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야, 저 보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데 저 두 번째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두 개를 그대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에서 들어오는 귀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제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축복의 정도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면 축복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비례해서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령한 제사 5번째는 뭘 뜻하느냐?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저기 보면 구원이 뒤에 나오잖아요. 구원을 주신다, 제사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발생하면 앞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는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5번째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구나. 나의 왕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구나. 그 인정은 평생 살면서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날마다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날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영접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자꾸 영접을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게 참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평상시에 하던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평상시에 감사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때 안 해. 그거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 식사 기도 하나 이게 고개 숙여서 하는 거를 제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포도 없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으익 하면은 그냥 아이고 뭐니나 이러고 예수 믿지? 나 안 믿어 이렇게 그냥 식사 기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숟가락 떨어뜨리고 이렇게 주스면서 하나님 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당당하게 나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배포, 담력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계속 나와요. 저런 말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시인 고백하냐 안 하느냐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진짜 신자와 이단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인은 너무 중요한 거죠. 저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계속 가져다 주시는 중요한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앞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또 어떤 상대방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으면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질병의 고침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이죠. 그렇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저런 구원의 역사도 바로 우리의 뭘 통해서 일어난다? 고백을 통해서, 고백의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고백의 제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몇 가지를, 중요한 기초적인 거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의 제사가 여러분 풍성할까요? 아니면 고백의 제사 드릴 게 별로 없을까요? 진짜 풍성합니다. 그럼 누가 풍성하냐? 고백의 재물이 많은 사람은 풍성한 것이고, 고백의 재물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고백의 제사를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그만큼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고백의 재물이 많은 분들은 한두 끝도 없이 고백의 제사를 통해서 한두 끝도 없는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저기 보면 고백의 제물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저 고백의 제물이 저기 나와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저게 고백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저 고백의 제물을 제사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뭐냐면 고백의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고백의 제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여기 들어있죠.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죠? 첫째는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나한테 해당되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암송하다가 이거 나한테 직접 해당되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의 제사, 고백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나를 보면 아무리 뜯어봐도 헌건데, 제가 저를 보면 그렇잖아요. 손도 중고, 눈도 중고, 뭐 다 중고요. 중고, 헌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아멘. 이 고백의 제사가 진짜 새것됨을 경험하게 해줘요. 어떤 분들은 계속 따지기만 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헌거야. 뭐 이래.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때 그 고백의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 세 가지 엄청난 진리가 저기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면 부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3일 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의 제사를 드릴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거기 못돼 먹은 육체의 항목 15가지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 15가지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15가지. 이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윤리 시간에 배웁니다. 윤리 시간에.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15가지를 배워가지고 음행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라,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 이렇게 방법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싸우러 이렇게 막 하거든, 말하기 전에 속으로 셋을 세라, 뭐 다섯, 뭐 좋아요, 그런 방법.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저거를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 모든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 죄들이 그냥 한 번에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확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고백의 제사가 주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계속 경험해 보세요. 계속 경험해. 사람 정말 흥분됩니다. 야,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의 제사를 드리니까 알 수 없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꾸 열고 막 몸도 이렇게 해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고 막 따져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져보세요. 보이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너와 함께 동거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하면 주님이 동거하시는 경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이 나하고 같이 동거해 주시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동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잘생긴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있기만 너무 좋아. 예쁜 우리 이 또 성차별 발언인가? 하여튼 그건 빼고 돈 많은 분이 내 옆에 늘 붙어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기댈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내 옆에서 보디가드를 해주면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덕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아멘만 하면, 예. 이거 땅짓 헤엄치기 아닌가요? 성령,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이건 정말 이 축복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게 뭐예요? 동행이지.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거가 되고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저 말씀에 뭐만 하면, 아멘만 하면, 고백의 제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그게 느껴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고백의 제사를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작게 받고 싶으세요? 예, 제가 202구절 중에서 딱 두 구절을 지금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여기 삼동, 이 암송 구절 202구절이거든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거 다 했어요. 이 행복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한두 마디 말로 하기도 그렇고. 고백의 제사는 주님과의 동행을 실체가 되게 만들어줘요. 실체가 되게. 이런 복을 받으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제발 애우세요.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저걸 왜 애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고백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복을 아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너무 일찍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너무 많으니까 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오늘 했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무슨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거기에 1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부 1가지, 성자 6가지, 성령 5가지. 주옥 같은 내용이지만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뭐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고백하면 뭘 경험하니까? 구원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은 구원이 없는 종교거든. 구원을 경험 못하니까 우리 하고 있는 거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